요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개나리꽃 만발하고 벚꽃, 백꽃, 목련 아주 서로 경쟁하듯이 피어나는 봄인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중반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인류와 역사의 구원의 사건에서의 정점, 클라이막스,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출타 중이시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드린 연속설 중에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자는 누구인지, 또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첫째 주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먼저 구하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필수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거든요.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지상에서 더 이상 뵐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 그리고 여기 두 곳에 나타나는데 이제 예배에서 쓰여지는 보다 이제 갖춰진 형식은 되게 마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되게 예배 시간에 같이 고백하지요. 여러분,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그 배경을 먼저 잠깐 짚어보십시다.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발견한 이 선생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습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겁니까? 뭐 그것도 부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기하고 기이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은 기도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기도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본 것입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혹은 시간을 내셔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 산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 이면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드린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를 바로 배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 삶에서 호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는 제자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 생활, 기도 없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숨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소원하던 것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한 거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문제 해결 이상의 차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존재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데여서. 그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존재와의 관계,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만 머물고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I and it, 3인칭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의 인포메이션, 지식의 일부니까, piece of knowledge니까. 그러니까 I and i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 I and you, 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모든 교제,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면서 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초, 이 근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든지 오래됐든지 직분을 받았든지 없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기도를 배우고 자라갈 때 우리 스스로 향해 물을 질문이 있어요. 내 기도는 독백인가? 예수님과의 대화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요 대화라고 하면 듣는 기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Listening prayer.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들으려고는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 얘기해놓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의사 앞에 가서 선생님, 제가요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요. 다 뭐 아픈 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처방을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만 해놓고 딱
사무실 밖을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야,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좀 얘기 좀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listening prayer, 하나님께서로부터 듣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는 침묵은 하나님의 첫 번째 랭귀지, first 랭귀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예민해지고 더 분명히 분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산 인도의 캘카다에서 평생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테레사 수녀님은 그 기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용하면은 기도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지요. 제 기도 생활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우리 집사람 장 목사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통성기도파예요. 기도하면 주여 하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소속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캐톨릭 친구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선 이 센터링 프로라고 향심 기도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이 기도예요.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뭐 콜로라도 어디에 가가지고 유명한 신부님이 계시는데 열흘 동안 이 침묵 기도를 배우고 왔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도 꼭 좀 배우라고. 그래서 Don't worry about me. 걱정하지 마. 나는 내 기도 스타일이 있으니까 알아서 당신은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가보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제가 감리사가 된 다음에 2006년 그 다음에 마침 맥크린에 있는 그 도미니칸 하우스라고 캐톨릭 리트리트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박 5일 동안 인텐시브 이 침묵 기도 훈련이 있었어요. 신부님 인도하시는. 가서 제가 참석했지요. 근데 거기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찬식하고 한 20분 이렇게 침묵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다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침묵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도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요. 미국 사람들하고 밥 먹으려면 계속 말 걸잖아요. 영어도 짧은데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거 뭐 그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그러고서 이제 밥 먹는 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그 침묵 기도에 대한 비디오 잠깐 보고 논의하고 그 외에는 일체 침묵이에요. 이렇게 4박 5일을 침묵 속에서 지내다가 보니까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아,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리사와 감독 일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언제나 2박 3일 수양관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제풀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을 열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성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통성 기도 체질일 수 있어요. 제가 감독들한테 이제 그 감독회의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 30분 기도 시간을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인도하면서 통성기 한국 사람들한테 통성 미국 감리교 예배서에 통성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TONGSUNG-KIDO 통성기도라고 나와요. 한국 교회에서 하는 기도로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동시에 기도하는 거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한국 사람 하는데 기도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침묵 기도도 훈련하고 그랬더니 감독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보고 비숍초 통성기도는 I don't think that's my style. 그러더라고요. 이제 침묵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감독은 또 나가지고 비숍초 이 말 많이 하는 감독들이 이렇게 말 딱 끊고 10분 동안 있는 건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가 2더 5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통성 기도가 더
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침묵 기도의 중요성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말이 필요 없게 돼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욥기 후반에 가서 하나님이 욥기에 나타나시면 얘와 내가 세상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딱 만나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할 때, 그때만 좀 오래전이니까, 그 이제 사모님이 편지를 보내면 편지 끝에마다 늘 한 얘기가 여보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무슨 할 얘기가 많아요. 편지 끝마다 늘 할 얘기가 많은가.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딱 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 당신 편지 끝마다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만났으니까 얘기 좀 해봐요. 그때 사모님 뭐라고 대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만났으니까 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면 된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님 만나면 그게 해결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이 듣는 기도라고 하는 것, 이 차원 우리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얘기하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숙한 제자로서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기도에서 보면은 예수님 뭘 먼저 구하셨습니까? 먼저 구하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도 가르쳐주지만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할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더 깊은 차원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님께 구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거로 끝났으면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다라는 기도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시리즈에 한번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뭔가?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인데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말할 때 이제 무속 신앙에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것에 많이 빠졌다, 이런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번영의 복음이라, 그것도 역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그건 과연 성경적인 복음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굿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갈라지는 분점이 무엇인가?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My will be done. 내 뜻 이루어지이다요. 내 소원, 내 기대, 내 뜻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드린 기도는 뭡니까? Thy will be done. Your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배워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다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구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서 감독 후보자로 저를 뽑았어요. 저는 기대도 안 했거든요. 또 그 뽑을 적에 회장이 있지도 않았어요. 한국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메일로다가 너를 감독 후보로 뽑았다.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감독이 되면 하는 중요한 일이 버지니아 연회가 좀 큰 연회다 보니까 한 3,000명 연예인이 모여요. 이 3,000명이 모이는 연회를 주재해야 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인가 3박 4일인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그걸 주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비디오 상영할 때 잠깐 갔다 오고 뭐 이런 정도로. 그래 그걸 내가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모지라고.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열었던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길하면 그래도 순종하고 가야지. 그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제 감리사님한테 아니 나를 후보로 뽑았다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제일 먼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회를 만들라 그러더라고요. 후원회를 조직했는데 첫 번째 모였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조목사 감독 당선시키게 하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추구해야 될 목적은 이번 감독 선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뜻이 구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한 기도가 있어요. 뉴 양키스 야구팀의 유명한 세컨 베이스맨 이루수였던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인데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좋은 기도지요. 예?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이 기도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여정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기도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학교 다니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자칫 잘하면 기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에만 머물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교제는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청년 담당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하고 이제 저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여름 수양회를 갔어요. 가는데 이 녀석들이 청년들이 저를 골탕 먹으러 계속 물속에 꼬라박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야 나도 좀 수영 좀 배우자.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목사님 그냥 뜨면 돼요. 그래 뜨면 돼. 그럼 어떻게 뜨냐 그랬더니 물에다 맡기세요. 그러면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뜨는 거예요. 계속 뭐 귀에 물 들어갈 것도 같고. 그래서 저쪽 청년들이 없는 데 가가지고 어느 데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앉으면 가라앉으리라 그러더니 맡겼더니 좀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거기서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못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수영에 대해서 온갖 이론을 통달하고 수영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그 사람이 헤엄칠 줄 압니까?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전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핸들이 쓰러지려면 오른쪽으로 돌려라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 깨어지고 이러면서 넘어지고 이러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에 대한 많은 이론을 통달하고 기도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세계는
기도함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영적 훈련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더 깊은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 동네 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도 흥분이 되고.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꾸준히 끈기게 믿음 생활을 잘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부탁이 돼요. 얼마 시간이 지난다면,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앞으로 한 3주일 후에 주일 예배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저 나온 지 얼마 못합니다. 계속 사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도 교장 선생님 한번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교인들에게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마치 그럼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날이 됐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아주 준비하신 것을 잘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긴장이 풀어졌던지 말 한마디를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얘기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마친 거예요. 여러분, 간신히 기도하면 안 되지요. 간신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기도가 간신히 생명을 이어왔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갈 때지요. 언제까지 깊이 없는 얄팍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헤쳐가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한다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주님께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신히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21세기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릴 때입니다. 기도 위에 우리 쉔틀리 캠퍼스의 기초를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세워갈 때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간신히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배워갈 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그 기도의 마음 가지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